얼마만큼 성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성장 크게 할 거라고 믿는데 하나 아는 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참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것 같아요.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174페이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혹시 저를 신천지로 오인해서 교회에서 못 오게 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꼭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나오셨는데 그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장소가 대구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 가도 못하고요. 지금 인천의 숙소에서 가만히 있다가 다시 돌아갈 생각하고 있답니다. 우린 때로 내가 뭘 원하지만 뭘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저 성도님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혹은 우리 아들, 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말을 했을 때 혹 못 받아들일까 봐 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기도하면서 언제 할까? 여러분 기회만 보셨던 적이 있으시죠? 남편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 성질 더러운 남편이 삐질까 봐, 또 아내에게 하고 싶은데 혹시 삐질까 봐 하지 못하고 간절히 담아두다가 어느 날 기회가 딱 되면 살며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수준이 안 돼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세요. 다 못하시고 기다렸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를 정말 보고 또 보셨다가 한마디 쓱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에 거론되는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400년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해서, 내가 어떻게 이삭을 낳게 하고, 낳지 못한 사라를 잉태하게 하고, 야곱을 택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부흥하도록 번성하도록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저들을 백성 삼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모른 채, 하나님 잃어버린 채 400년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들을 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를 보고 보시다가 출애굽 시키셔서, 또 출애굽 시키셔서 하고 싶은데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다 못 하시다가 비로소 시내산에 도착하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딱 맺으신 다음에야 비로소 한마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야. 야 얘들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데 너희도 좀 거룩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내 언약 백성이고,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껏 복을 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잖아요. 신천지 이 이단의 바이러스가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중국에도요 신천지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이단 전문가인데 그분이 목사란 거 알고 선교사인 거 알아요. 근데 공산당에서 안 쫓아나요. 왜요? 중국에 이단이 하도 많으니까 필요하니까 아예 교회에 사역할 수 있도록 아예 장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신천지가 그만큼 대단해요. 선교사를 쫓아냈는데 다 쫓아내는데 그 선교사만 안 쫓아내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바이러스가. 근데 여러분 이 악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뭔 줄 아세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온갖 악한 바이러스가 세상을 다 잠식해내고 한국 교회를 잠식해내도 그 모든 악한 바이러스를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백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목회자가 거룩하고 믿음의 사람이 거룩하면요 아무리 약한 바이러스가 출몰할지라도 그 거룩한 백신이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악한 신천지에게 잠식을 당하고 왜 세상에게 지탄이 되느냐? 거룩함을 상실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그 거대한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이었어요. 성도들의 거룩함, 사도들의 거룩함이 기독교를 박해던 로마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상문무등교회 교인들의 거룩함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냥 거룩해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이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가 바로 거룩했으면 좋겠는데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자꾸 겪으시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을 자꾸 거룩한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 여러분 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딱 점령하게 하셨으면 좋았잖아요. 그죠? 그냥 애굽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로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애굽이 훨씬 풍요로운 땅이란 말이에요. 고센 땅이 정말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왜 출애굽을 시키셨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거룩함의 모습을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에는 이 만신전이 있는데 뭐냐면 세상 모든 신이요 모든 만물이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관이 어떤 신관이냐면요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상류층의 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류층의 신이 있고 하류층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류층의 신은 이 상류층의 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해서 상류층의 신을 섬겨야 됐어요. 노예처럼 일해서. 이게 고대 근동의 신관인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대로 들어온 게 뭐냐면 애굽 바로의 왕정 제도예요. 바로가 신의 아들로서 인간 세상은 상류층이 있고 중류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는데 하류층은
하루 중에 신이 상중의 신을 죽으라고 섬겨야 되듯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듯이 일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중요치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제사를 하면 신이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게 중요했냐면 예물을, 어떤 예물을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좋은 소를 바치고 얼마나 좋은 양과 염소를 바치냐, 이게 중요하지 예물이 중요하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린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급사였고 철저하게 물질 만능이 판치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고대 근동에서 유일하게 야훼 하나님만이 예물을 드리는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중요시 여겼던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중요하지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뭐가 판쳤냐면, 그래서 예물이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드렸단 말이에요. 인신제사. 그 인신제사를 철저하게 금한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예배드린 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드릴 수 있게 곡식 가루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있단 말이에요. 그 곡식 가루의 가치나 송아지나 똑같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게 하나님에게. 왜요? 정성껏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다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부자냐, 얼마만큼 배웠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나이를 먹었고 얼마나 어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이유는, 자,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 한번 올려줘 보세요. 다 같이 읽을까?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빼내셨단 말이에요. 빼내셨어요. 죄악과 불신이 가득한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과 불신이 가득한 곳에서는 그곳은요, 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죄가 가득한 곳에, 불신이 가득한 곳에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가서 변화시키겠다. 아니요, 거기는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빠져나와야 돼요.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6절이나 8장 1절, 8장 20절, 9장 2절, 10장 3절 다 말씀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 하시면,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한,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악된 곳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의 삶을 원해요.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세상 쾌락을 누리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못 살아서는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잘 살면 좋죠. 근데 그걸 목적으로 달려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세상의 최고 가치는 물질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거룩함을 잃어가는가? 예배제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물질에 관심을 두면서, 목회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질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할 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오늘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우린 그 죄악에서부터, 불신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출애굽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곳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형 교정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 두둑해서 고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고친다고 해서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또 틀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빠져나왔다고 해서, 한 번 내가 거룩해졌다고 해서, 한 번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든지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곳에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다시 온이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된 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2020년에 저는 잘 모르죠.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혹 불신의 땅에, 죄악의 땅에, 악함의 땅에, 불순종의 땅에, 아니면 세상 물질에 지나친 관심이 있었던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다면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뭘 경험하냐면 홍해를 경험해요. 홍해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잘 가고 있는데 바로가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해서 나와서 다 가고 있는데 바로 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악된 곳에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꼴을 절대 사단은 여러분 그냥 그 꼴을 못 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추적해서 우리를 잡아서 다시 죄악된 곳에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듯이 우리가 죄악된 곳에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려고 하잖아요. 사단이요 그렇게 난리를 쳐요. 아멘. 내가 너무 평안하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사단이 건들 필요가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우리는요 사단을 신경 쓰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면 안 되는데, 사단이 경각심을 가져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출애굽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추격을 해와요. 자, 우리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 다짐하고 딱 나왔는데 막상 세상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 때 내가 온전히 살 수 있을까? 성공하며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와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겨쌈을 당해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구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공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사자가 사단이 공격하면 착 뒤로 가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충격해올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단단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잘 안 열려요. 그죠?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요, 홍해가 모세가 있는 쪽, 이스라엘 있는 쪽보다 갈라진 거 아닌 거 아시죠? 어디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죠? 반대쪽에서부터. 자, 이스라엘 백성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서쪽은 뭐냐면 서쪽에서 지금 애굽의 군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동쪽이 뭐냐면 이 광야 쪽이란 말이에요. 홍해 반대편에서부터 갈라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어려움이 닥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 눈앞에는 지금 뭔가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홍해 앞쪽이 전혀 갈라지지 않고 있는데 반대쪽에서부터 하나님이 갈라져 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펴서 홍해를 가리키죠. 어떻게 하죠? 홍해가 마지막에 모세가 믿음으로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발걸음을 떼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 옮기면 차차차차차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저 끝에서부터 문제 근원부터 해결되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딱 떼는 순간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해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집단 세례 사건을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세례가 뭐냐? 진정한 세례는 세상의 것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아는 것이 진정한 세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세례인 거예요. 그게 변화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막힌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려고 거룩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을 했어요. 죄악된 것을. 그리고 다시 사단이 추적해온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3일길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3일길을 다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겠지. 축복을 주시겠지. 잔뜩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난 곳이 뭐예요? 마라라는 샘물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젠 달콤한 샘물을 딱 먹겠지, 마시겠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겠지. 딱 했는데 여러분 뭘 경험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지 기대치에 벗어나요. 우리 이럴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 선신했는데 내가 이 정도 내가 하나님께 정말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나에게 이제 달콤한 샘물을 경험하게 해주셔야죠. 축복을 경험하게 해야죠 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어느 날 그 기대가 탁 무너지는 거예요. 3일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찾아왔는데 샘물을 발견했는데 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이 갈급함을 해소할 샘물을 주셨구나 하고 딱 도착했는데 쓴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샘물은 이 마라 샘물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바닷가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샘물의 근원과 바닷가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의 바닷가에 근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샘물이 물이 일정 동 이상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럼 바닷물이 역류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왜 마라가 쓴물이 됐느냐? 이 샘물이 너무 적어요.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에 바닷물이 역류를 해서 이 물이 쓰게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악함과 죄악이 역류해서 우리를 악하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에게서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뺏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증발해버렸어요. 감사를 상실하고, 기쁨을 상실하고, 헌신을 상실하고, 기도를 상실하고, 말씀을 상실하고, 은혜를 상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세상의 악함이, 불평불만이 역류해서 들어와서 내 자신이 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쓴물을 변할 때에 실로금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나무를 던졌단 말이에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에 정착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상실했던 은혜가 차오르는 거예요. 사라져졌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는 거예요. 기쁨과 은혜가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행복하지 못하세요? 사는 게 별로 기쁘지 않으세요? 예배가 별로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예배에 감격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 은혜를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처음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 속에 회복되면요, 거기 속에 쫙 뭐가 차올라요? 은혜가 차오르게 돼 있고요, 감사가 차오르게 돼 있고, 기쁨이 차오르게 돼 있고. 여러분, 2020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가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십계명 사건. 자, 그 다음에 경험한 게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 만나 사건도 있고, 다 르비딤의 반석의 물 사건도 있는데 그거 넘어가고, 마지막 십계명 사건, 십자가의 이 십계명 사건. 결국은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갈 때에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물 한 방울 먹거나 마시지 않고 겸비하는 거예요. 겸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 34장 4절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둘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그 겸비한 상태 됐을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준비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돌판이 준비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죠? 그 돌판이 깨트려졌어요. 처음 아담에게 하나님께 돌판을 그냥 주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깨졌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겸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에, 그때 우리 심령 속에 뭐가 준비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돌판을 준비해서 모세에게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맞을 수 있는, 새길 수 있는 돌판이, 신비가 준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나오기 전에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예배기 나오기 전에 다 핸드폰 하다가, 게임하다가, 연속극 보다가, TV 보다가 그렇게 와서 예배 드려서 여러분 예배 준비가 될까요? 최소한 30분, 1시간 전에는 마음을요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거룩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겸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을 그 안에 새겨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데도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돌판이 준비 안 되니까. 이리 왔다 어디로 가, 이리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받을 수 있는 돌판을 준비를 해야 돼요. 돌판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굉장히 믿음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타락의 원인 중에 한 명입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할 때 유언을 남기죠. 7년마다 한 번씩 말씀을 읽고 봉독하라고 해요. 그런데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봉독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사무엘이 그 위대한 사사도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회중을 모아놓고 낭독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도 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안 했느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1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모세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온 회중을 모아놓고 낭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없어. 전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이 낭독됐냐? 바벨론 포로 돌아올 때 에스라의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낭독되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운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우상 숭배는 다시는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우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진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경청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고 가볍게 흘려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준비되고 겸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음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뭐가 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이 체결돼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냥 출애굽에 이끌었던 백성이 지나지 않았어요. 언약을 비로소 이 십계명 언약을 말씀 받고 나서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속에 있는 말씀을 이때 하시는 거예요. 야, 거룩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것 이제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되면서 출애굽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첫사랑과 회복함으로 쓴물 나는 우리 인생이 단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겸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신비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